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따로 PPT는 준비를 못했고요. 거기 자료집에 이제 이 89쪽인가요? 네, 거기 있는데 이미 저희 예정된 시간이 7분이나 지나서요. 제가 이걸 따로 읽지는 않고 어떻게 이 글을 준비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10분 이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호 선생님 처음 만난 거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두세 달 전에 김윤경 회장님이시죠. 한국철학사연구회 전화를 주셔서 한번 해보라고 어제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수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좀 어렵겠다 했더니 어쨌든 해보라고 항상 의뢰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회장 이 장에 약해가지고 수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정보는 그 단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단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저 아마 중고등학교쯤 됐을 텐데 워낙 유명해서 저도 들어본 거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 선도의 이미지가 떠올랐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유학을 간 이유가 중국의 도교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른바 도장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 철학을 하는데 유교나 불교는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고 사찰도 있고 유교는 우리 문화 그 자체인데 이 도교는 이제 도저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그 도장경이라는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그 방대한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읽을 수가 없었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무작정 이제 일본에 가서 한 6년 동안 도장경만 읽다 왔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읽었던 도장경은 근세의 내단 쪽은 아니고요. 위진남북조 시대 막 도교가 형성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형성되는 그 계기나 모티브는 불교를 수용하는 겁니다. 불교의 윤회 전승이나 또는 불교의 어떤 그 경전 구조, 설법 구조, 막 그런 불교 용어들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서 도교라는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4, 5세기쯤 되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고유 명사로서의 도교라는 말이 정착을 합니다. 상당히 늦죠. 4, 5세기면.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의 하나로서의 도교. 그 이전에 도교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뭐 묵자에도 성인의 가르침으로 도교 이런 표현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도교는 아니죠. 근데 그 4, 5세기 우리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 시간에 연개소문인가요?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어느 왕 때 도교를 수용했다. 그게 6, 7세기, 5, 6, 5세기 이후인 이유가 중국에서 그때에 비로소 도교가 성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성립 안 한 도교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도교의 성립 과정이 대단히 이제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 우리가 아는 진시황이 이렇게 그 방사들을 보내서 신선 불로 장생의 약을 찾아오게 했다는 그런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태평경, 황로도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때 그런 신선 사상을 그 불교의 아주 세련된 이론화 작업이랄까요? 또 방대한 의례 이런 경전을 그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4, 5세기의 도교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라는 뭐랄까요? 국가 공인의 가르침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선도에서 도교로 발전하는 역사입니다. 그 뒤로 유불도 삼교라고 하지 유불선이라고는 안 합니다. 중국 사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또 좀 일이 좀 그래가지고 한국 철학으로 또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 철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동학이나 원불교나 이쪽 근세 쪽을 하면서 근대 쪽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유불도라는 말보다는 유불선이라는 말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중국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대단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역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한테도 유불선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봉우 선생님의 텍스트도 선 이야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주제를
봉우 선생님의 선 개념이 뭘까 이렇게 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유불도가 유불선으로 한국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과 다른 무슨 발전사,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도교가 축소돼 버린 거고 역행이 된 거니까 그런 게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봉우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최치원, 통일신라 말기인가요? 최치원 7세기 최치원 선생. 9세기인가요? 9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 선생이 화랑도를 말씀하시면서 화랑의 풍류도를 말씀하시면서 화랑은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포함 삼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도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도교라는 게 뭔지를 아셨죠.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을 안 쓰시고 유불도 삼교라는 걸 쓰셨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화랑이 신라 시대는 국선이라고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대단히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그 올드한 구약 성경 같은 선을 가지고 중국의 유불도를 다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봉우 선생님의 선 개념도 비슷할 것 같다고 대충 생각만 하고 막 해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선 수련, 호흡 수련을 하셨어 이런 구절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선쪽 그 계열들은 선이라는 걸로 이 동서 사상을 다 이렇게 포함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마치 최치원처럼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학자 그분은 20세기의 신학자 누구였죠? 변찬님, 그분은 예수님은 신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거는 선 개념으로 서양의 기독교까지 이제 포함시키려고 했던 그런 독특한 선 개념, 아마 중국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좀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바꿨는데, 언젠가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죠. 텍스트를, 선 이야기 특히 그런 걸 다 읽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목한 텍스트는 이제 일기인데요. 일기가 6권, 한 권당 6, 7페이지, 그리고 한 4, 5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샀죠. 제가. 한 30권. 뭐 사야죠. 뭐. 물론 이제 도서관에도 있지만 거의 다 낙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도서관 거 보고 집에 있을 때는 그거 보는데, 일단은 제 첫 번째 느낌은, 저도 녹취를 많이 해봤는데 그 정재승이라는 분, 그 녹취하신 분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존경심을 표하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필 6필 원고를 그 방대한 거 몇천 페이지를 녹취한다는 건 초인적인 거예요. 그건 정말 아무나 못하고요. 웬만한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데, 우리 같은 그 문외한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는 고마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텍스트를 이제 1권, 2권, 3권 시간이 없어서 3권에서 멈췄지만 읽다가 눈에 띈 단어, 워드가 저기 이 제목에 있는 도덕 평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조식법 이런 건 하나의 방법론인데, 저 개념을 봉우 선생이 이제 쓰셨다는 말은 저걸로 이분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저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고 저처럼 이제 수련을 안 하는 사람한테도 이분의 사상을 전달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 이런 그거에 휘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도덕이란 말과 평화라는 말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왜 저 말에 이제 꽂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오그라 기조라는 일본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토대학 교수인데 그분도 성태웅 교수님과 같이 서울대 철학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다만 시대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우리 막 한참 데모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유학을 하셨고 그때 한용조 선생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의 이제 그 연구 분야는 조선 후기 실학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 유학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유학 오시기 전의 생각은 일본에서는 유학이라고 하면은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겁니다. 딱딱한 도덕주의자들 막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설교하고 뭐라고 하죠? 그 어른들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게 한국에서 막 젊은 학생들이 데모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를 더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 사상적 배경에 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그분이 아니 유교가 한국 사회를 추동시키는 다이나믹한 원동력이네. 유교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그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번역한 그 책에서 한국을 딱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그게 바로 도덕 지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도덕을 지향해. 그래서 사회로 나가서 막 촛불을 들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러죠. 일본에는 그러지가 않아요. 일본은 좀 도덕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아이 구닥다리야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도덕이란 말이 한국을 다른 나라하고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겠구나, 사상 용어이겠구나. 그게 딱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중국 철학에 빠졌던 이유가 노자 도덕경 때문에 빠졌거든요. 짧은 도덕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말이 많은데 충신 연려가 사라지니까 충효 개념이 생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천지는 불이 나다. 뭐 등등. 그다음에 최고의 덕 상덕은 덕스럽지 않아서 뭐 그래서 덕이 된다. 뭐 이런 아주 그 아이러니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제일 유명한 말은 도덕과 관련해서는 도는 만물을 낳고 도생지 덕은 만물을 길러준다. 덕축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덕은 또 오구라 선생이 말한 그 도덕과는 또 다른 도덕입니다. 오구라 선생이 말한 도덕은 좀 윤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조선유학 전공자니까 아무래도 뭐 사회 정의 차원에서 뭐 옳고 그름의 도덕을 말씀하셨다면 노자 도덕경부터 시작되는 장자는 물론이고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 적어도 서양의 모럴이란 말의 번역어로 정착되기 전의 도덕은 우주론적인 도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몰로지컬하고 수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윤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담배 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덕은 호흡으로 수양을 해서 길러야 되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윤리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이퀄로 보는 거죠. 아시죠? 왜 저 챗 GPT도 막 돌려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도덕은 뭐 좀 내면적인 거, 윤리는 사회적인 거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도덕 개념과 그 우리가 아는 삼강오륜의 윤리 개념의 그 격차만큼의 차이를 지금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19세기까지 고전, 동아시아 고전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역전된 이야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도덕경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은 뻔하잖아요. 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윤리하고 도덕이 이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덕의 우주론적 지평과 즉 천지의 차원과 원래는 천지 도덕인데 수양론적 차원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가 저의 최근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 개념을 보고 삘이 꽂혔던 거죠. 이 근대 동아시아를 연구해 보시면은 대개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터닝 포인트는 다 서양을 수용한 일본에서 시작되잖아요. 타라이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 윤리를 일본 사람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국민 도덕 개념을 발명해서 그렇죠. 국민을 이제 기르는 천황의 신민이기도 한 국민 도덕 개념이 19세기 한 말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국민 도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도덕은 천지 도덕이죠. 그래서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9세기 말에 일본의 제국주의부터 이제 동아시아에서 도덕은 천지의 차원은 날아가 버리고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고 심지어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결합에서 자연은 인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이 인간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윤리하고 이퀄화가 되고 그걸 저는 이제 도덕의 세속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19세기 말 일본은 모든 걸 다 세속화합니다. 공공 개념도 세속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도덕과 윤리가 거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서양의 학자들이 요즘 우리가 겪는 산불, 기후변화 또는 생태위기 문제에 닥쳐서 지구 윤리를 주창하고 있더라고요. 지구 차원의 윤리 또는 인간 이외의 존재, 동물의 윤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도덕으로 회복하자는 말과 같아요. 우리 동아시아 고전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노자가 말했던 그런 도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근대에 분리됐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잇고 그렇죠. 도덕과 윤리가 일치된 거를 다시 격차를 이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점이 저는 동아시아의 도덕 개념의 현대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우 선생님이 도덕 평화를 말씀하셨을 때 저 도덕이 뭔가 이제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막 관련된 거를 막 파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는 동학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봉우 선생님의 아버님은 천도교 그 당시 최고 지도자하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 3.1운동 그분하고 막역한 관계에 있으시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의 그 같이 공부했던 김영국이라는 분, 나중에 시청교도 만드신데 그분이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가 당하셨을 때 그 봉우 선생님 아버님이 구해주십니다. 관리 오셨잖아요, 정부 관리. 그 친분 때문에 아버님하고 손병희 선생의 친분 때문에 구해주십니다. 그럼 엄청나게 천도교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일기를 보면은 나하고 천도교 교류가 너무 많은데 너무 그건 프라이빗하고 일상 소소한 걸 안 쓸래 이렇게 안 쓰셔요. 그걸 써주셨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너무 막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더 놀랬던 거는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동경대전 용담유사 남기셨는데 거기에 검결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검무 치면서 막 하는 비결인데 그게 그분의 이제 사형 선고에 또 빌미도 줬죠.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근데 봉우 선생님이 일기에서 그 검결의 앞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시면서 수은 선생이야말로 미래를 예언한 보기 드문 탁월한 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종교의 관계는 알려져 있지만 천도교와의 관계도 대단히 막역하고 사실 대종교와 천도교의 거리도 뭐 크게 크지는 않죠. 근데 이 동학 천도교의 특징이 동학은 창시자인 최재우가 다시 개벽을 말하고요. 그 계승자인 최시영이 후천 개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는 뭐 인문 개벽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최재우가 그 다시 개벽을 말할 때 맥락을 보면 다 저 도덕 얘기입니다. 하늘의 덕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조선 성리학의 도덕과 비교해 보면은 대단히 종교성이 강해지죠.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종교적 영역, 즉 영성을 더 강화하는 도덕이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 그게 이제 동학의 그 도덕 개념인데요. 그게 이제 그 천도교로 가고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런 후천개벽 그런 이제 그 도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봉우 선생님은 아마 그런 쪽의 도덕 개념과 거의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그 동학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개벽인데 우리가 아는 무슨 동학 농민혁명의 혁명이 아니라 도덕 개벽 운동이었구나. 새로운 도덕. 며느리도 하늘님처럼 모시고 아이들도 하늘님처럼 모시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쌤이 어린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천도교인. 근데 봉우 선생님 일기에서 도덕개벽이라는 말을 쓰시고 심지어는 천도교 텍스트에 나오는 인문개벽이라는 말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화성에. 다만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천도교는 수련의 중심이 주문 수련인데 봉우 선생님은 이제 호흡이겠죠. 또 하나 천도교는 그냥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자 뭐 그런 건데 봉우 선생님은 이제 대황전이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 심지어는 천도교의 핵심 그 윤리라고 할까요? 그게 성경신 아닙니까? 정성, 공경, 믿음인데 봉우 선생님이 성경신 그대로 쓰십니다. 나의 도덕평화 운동의 핵심 신조는 성경신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만 순서는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경성인가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제가 전문적으로는 못했지만 이건 동학 천도교 쪽과 비교를 하면 논문 한 편 정도는 많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즘 동학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놀라가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공호 선생님 소개하면 좀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번에 도덕의 특징은 물질 문명과의 그 조화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합일론, 정신 물질 합일론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주장을 봤을 때 단순한 그 정신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가야 된다는 병행론을 주장하실 때 제가 한국 사상사의 맥락에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분들 우리한테는 일본식 실학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뭐 민생론, 부국강병론, 제도개혁론만 내신 걸로 알지만 홍대영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실학 앞에 꼭 실심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마음을 버린 그런 그 부국강병론은 대단히 저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잃고 그 이렇게 나라만 어느 나라처럼 부강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듯이 일종의 도덕 실학론인데 봉우 선생님도 도덕을 계속 강조하시지만 이 실학에 대한 그게 강하십니다. 특히 한의학 쪽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못 따라갔고요. 어느 일기를 보면은 아시잖아요. 임원 경제지 같은 뭐 양장 얘기부터 해가지고 텃밭 얘기 막 엄청납니다. 그건 경제학자나 아까 그 경제학 분야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학 하신 분들이 그걸 분석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실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밝습니다. 실심 실학 틀에 딱 맞고요. 문명론의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원광대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원불교에서 만든 대학이더라고요. 원불교 공부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딱 대학에 가보면 원불교 슬로건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개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정신을 개벽하자는 건 도덕을 개벽하자는 거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자는 거니까 봉우 선생님이 주장하는 물질 정신 그 두 개의 조화론 합일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한국이 서양을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부국강병하고 뭐 이렇게 GNP만 올리자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쪽 뭐 동학 천도교 원불교 권태훈 이런 분들은 일관되게 이 도덕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도덕의 강조점이 어떤 분은 호흡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마음 공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주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평화도 이게 중요한데요. 2000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저것도 신조어지만 그 신조어는 생명평화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퍼뜨린 것은 지리산 실상사에 계신 그렇죠 도법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평화가 들어갔습니까? 그때 북한 핵무기, 뭐 사드 문제, 생명은 지리산 살리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신조어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봉우 선생님이 도덕평화란 말 쓰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워딩이 이렇게 딱 맞춰진 거죠. 저게 나온 게 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5 이후니까 평화는 당연히 우리한테 중요했고 봉우 선생님 일기 보면은 그 강대국 두 개 소련과 미국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폭력적이니까. 그래서 평화를 내시면서 또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도덕 지향성이 드러난데 그 방식이 이제 아까 김인경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방식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는 그 보편적으로는 한국 사상사의 맥락, 그 지평에다 이분을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화 사상이면서 도덕 지향성에. 그러면서 또 단학 계열의 그 자신의 그 특징이랄까 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사상사를 만약에 통사적으로 쓴다면은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의 작은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